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1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정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근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 그 여호와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가뭄이 있든지 또는 열매가 맺지 않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이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가정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뭄이나 세상의 모든 질병이나 또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큰 일을 이루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럼 나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를 어디에다 만들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을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을 우리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근심이 없는 나라예요. 걱정이 떠나가는 나라예요. 평안이 가득한 나라예요.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이루어가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업적을 쭉 이야기하는데 9장에 스바 여왕이 돌아간 이후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세금을 걷었는데요. 그 세금이 금 666달란트예요. 죄송합니다. 666달란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사실 하나님은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7일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이 가지는 의미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사단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666의 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입니다. 777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귀는, 사단은 생명에 대하여 건드릴 수 없어요. 생명을 창조하고 또 생명을 죽이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세상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고, 사탄이 정말 그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상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미혹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666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받는 세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의 저주 같은 그런 문맥은 아니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666달란트예요. 왜일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복을 받고 이 세상에 명예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은 반드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완전한 영원한 생명과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꿈꿔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또 있었겠어요. 고향, 그리움, 회복. 그런데 막상 왔을 때 어떻게? 라고 하는 물음표가 따라 부를 때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고 완전한 우리 민족의 자유함을 찾을 수 없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졌어도 그 역시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완전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완전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안에 완전한 복과 평안함을 누린다고 우리는 이 역대기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요, 세상에서 어느 하나 빠져있는 부족한 은혜, 부족한 복이 아닙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복과 평안, 또 완전한 소망, 그 기쁨,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완전한 복의 삶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 그의 명성이 넓게 퍼져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이 세상의 죄악과 떨어져 하나님 안에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므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그 기쁨을 누리는 가정, 그 평안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하고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가도록 기도와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